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왕이시오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일찍이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값없이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귀한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세종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바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날로 더해질 수 있도록 이 세종교회를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선교 중에 계시는 최원일 목사님과 그 선교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시고 뒤에서 돌보아 주셔서 모든 선교 일정들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교훈이 함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자비로우신 은혜의 성령님께만 의탁하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반갑습니다.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충호 형제입니다. 세종교회는 수년 전에 한번 방문한 기억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교회당 건축도 하셨고 또 양적으로 질적으로 영적으로 전반적으로 성숙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리스도인,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온유함과 성내지 않음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종교회가 자립한 지가 약 15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보다 성숙한 모습이 나와야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실제적인 책이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위에 관한 실제적인 안내서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혹자는 이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이다
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말뿐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믿음을 그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말씀처럼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실천적인 믿음을 그 주제로 핵심으로 삼고 있고, 그래서 구원받은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교회에서 맡는 직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책임, 사명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욱 가까이 하고 더욱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말하기는 더디하며 지나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라고 권면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내는 습관, 분노하는 습관을 버려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 분리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결, 경건이라는 단어와도 동격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영어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영어 단어는 가들리니스입니다. 가들리니스. 그 가들리니스라는 단어 속에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의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성내는 습관, 분노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매일 아침 잠언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한 장씩 잠언을 묵상하실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 시편 5편씩을 읽고 묵상한다면 1년이면 시편 잠언을 각각 12번씩 읽을 수가 있겠죠. 좋은 성경 읽기 방법이죠. 시편 5편씩 150편까지 있으니까 한 달이면 한 번을 읽게 되겠죠. 잠언은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한 번씩 읽게 되겠죠. 그런데 그 잠언 한 장씩 읽고 묵상하는 것이 단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거룩한 변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된 더욱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어도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를 즉각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수욕이라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잠언 14장 29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한 자고 지혜로운 자요 슬기로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부는 잔인합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영원한 속죄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속에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올라올 수 있고, 친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너 죽고 싶냐? 너 죽을래? 이런 표현들을 너무 쉽게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노는 창수와도 같습니다. 대홍수, 쓰나미, 대해일과도 같다는 거예요. 2004년에 인도네시아 연안 그 수마트라 섬 그 인근 바다 밑에서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대규모의 쓰나미가 발생했죠. 한반도 넓이,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넓이의 2배 크기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이 36m가 밀려나갔어요. 그 신문기사 본 기억 나시나요? 그리고 2010년 일본 동북지역에 쓰나미가 발생해가지고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되고 순식간에 주변 지역이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본이 선진국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는 거죠. 분노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분노라고 하는 거,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분노하는 것, 이 욕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그 실험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 그 심리학과 교수 엘마 게이츠라는 이 교수가 막 분노하면서 욕하면서 말하는 사람의 침 안에서 그 추출물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침에서 추출물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실험용 생쥐, 모르모트라 그러잖아요. 그 실험용 생쥐 모르모트에게 각각 주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마리의 쥐가 죽었어요. 어떤 쥐가 죽었을까요? 막 분노하면서 막 욕하면서 말했던 사람의 침에서 꺼낸 그 분노의 침전물이 그 생명체, 그 실험용 쥐를 죽여버린 거죠. 그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화를 낼 때에 몸 안에서 독소가 만들어진대요. 보통 사람이 1시간 화를 내면 얼만큼의 독성이 만들어지냐면 성인 80명을 죽일 수 있는 이 독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시간 씩씩 하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독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분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죽여가는 거예요. 제가 해외 선교사로 약 13년간을 해외에서 보냈는데,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고, 문화 장벽이 있고, 인종차별이 있고, 그리고 각종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치솟는 분노, 참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성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던 선교 현장에서 어느 날 제가 글을 읽게 됩니다. 한 영어 글귀인데 이 분노에 관련된 격언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이 될 만큼 큰 충격과 교훈을 줬거든요. Anger, 성냄. Anger is a letter. Anger is a just letter short of danger.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danger, 단 거 말고요. 위험. 그 위험으로 가는 데 있어서 단지 한 글자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의 자음, 디귿 있죠, 디귿. 한글의 자음, 디귿과 같은 영어 자음, 알파벳 D를 앵거라고 하는
성냄이라는 단어 앞에 딱 붙이면 데인저가 되는 거예요. 위험이죠. 그러니까 앵고와 데인저는 한 글자 차이잖아요. D 차이. 앵고와 위험은 바로 직전 단계라는 거예요. 성냄은 바로 위험으로 가는 전 단계라는 거죠. 그 글귀를 읽는데 참 마음에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 분노라고 하는 거, 성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걱정, 근심, 염려보다도 더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냄,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로 남을 해치는 것은 벌과 같다는 말도 있어요. 벌은 성이 나면 다른 것을 쏘잖아요. 쏘인 것은 조금 아프다 말아요. 그런데 정작 그 벌은 목숨을 잃어버려요. 분노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자기에게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성내기를 더디하고 온유의 덕을 지녀야만 합니다. 온유란 말 그대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동시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떨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묵묵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극도로 절제되고 자대된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온유의 헬라어 어원은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는 거칠어요, 부드러워요? 거칠죠. 제멋대로 날뛰는 게 야생마예요. 그런데 제멋대로 날뛰는 야생마를 한 방에 딱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이, 강력한 힘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야생마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나의 감정과 분노를 절제시켜서 노하기를 더디게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용사를 비교하고 있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와 성을 빼앗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용맹무쌍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용사가 강한 것이 아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셔요. 마음을 다스릴 때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거든요.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강한 자인 거예요.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거다. 이런 말이 있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고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훈련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된 사람들의 자격 가운데 이 온유함을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직 관용해야 된다. 쉬운 번역에는 온순해야 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젠틀맨이라고 들어보셨죠? 부드러운, 온화한, 친절한, 정중한이라는 뜻이에요. 온화하고 친절해야 된다. 정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않아야 된다. 쉽사리 성내지 않아야 된다. 화부터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지 1년이 되었다, 5년이 되었다, 10년이 되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봉사회장이다, 구역장이다, 조장이다, 총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부서장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나는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빠지지 않고 나온다. 암송도 잘한다. 나는 헌금을 꼬박꼬박 하고 있다. 그것이 내 믿음이 자랐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정말 자라고 있느냐를 보시려면 내 믿음이 점차 성숙되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려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묻어나오고 있느냐, 이것을 체크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역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죠. 자그마한 불이 났어요. 물을 부으면 꺼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불이 났는데 물을 붓지 않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버려요. 더 활활 타오르게 해요. 왜 화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화냈대 그래요? 더 크게 화를 내버리죠. 우리들의 그 어투, 톤, 이런 표정, 몸짓들이 과장되면서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느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는 거예요.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박살낸다라는 터키 속담처럼 이 혀에는 뼈가 없어요. 그러나 뼈를 박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힘을 숭배하고 온유함을 배척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함의 의미를 연약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소심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 진정한 온유함의 의미를 왜곡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유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극도로 자제되고 절제된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온유한 성품을 지니셨지만 참으로 용기 있는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온유한 자가 최후 승리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어요. 자기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기억하지 마옵소서. 저희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그분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며 돌아가셨잖아요. 전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최후로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나는 칼로서 온 유럽을 정복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하였다. 온유한 자가 최후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자신은 온유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그랬죠. 온유의 표준이 되는 것은 범죄한 형제에 대한 나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교회에 범죄한 형제 자매에 대하여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며 정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일은 판단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일은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난을 위한 판단과 분노와 정죄하는 판단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하는 판단 그대로 너도 판단받을 거라고 경고하셔요. 다만 무엇이 말씀에 옳고 그른지는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분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올바른 분별과 함께 먼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동정합니다. 한 몸이라면 먼저는 함께 아파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라는 말씀처럼 한 몸이라면 함께 아파하는 것이 먼저예요. 함께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범죄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오래 참아줍니다. 필요하면 거칠고 분노에 찬 음성과 태도가 아닌 사랑을 담은 온유하고 겸손한 음성과 태도로 권면합니다. 정말 그 형제 자매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옆에서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3번을 참았어요. 목사님, 제가 1년을 참았어요. 10년을 참았어요.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마침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형제님, 자매님, 혹은 집사님, 그것은 3번만 참은 게 아닙니다. 그게 1년을 참은 게 아닙니다. 10년을 참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모닥모닥 모아놨습니다. 한 번에 터뜨리려고 별로 겁니다. 핵폭탄처럼 터뜨려버리려고 쌓아온 거예요.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으려면 얼마까지 참아야 되냐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쏟아 부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기다릴 줄을 몰라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재판장이 돼서 다 마무리를 해버리려고 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어요.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실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그러나로 응답하죠. 그러나 불순종의 길을 택해버린 거예요. 즉각적인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느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배에 타서 배로 내려가죠.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대풍, 풍랑,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잖아요. 결국은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바다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고 수월이라고 표현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를 올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물고기로 요나를 토해내게 했잖아요. 느느웨.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2번째 기회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랬다면 여기 앉아 계실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계속 내려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잖아요. 나요. 요나, 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그래도 발등에 불은 먼저 끄고 봐야죠. 날라오는 돌은 피하고 봐야 되죠. 나름대로 핑계대면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불신은 반드시 불순종을 낳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당장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당장 할 수 있어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이끌어 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참된 신앙은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당장은 내가 원하는 거 못 얻을 수 있어요. 당장은 내가 가고 싶은 곳 못 갈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못 할 수 있어요.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연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낳는 거예요. 반드시.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이 내렸더니 어마어마하게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었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연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낳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과 전도자의 양심으로부터 도망친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대풍과 풍랑과 큰 물고기를 예배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느느웨에 토해내셨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느느웨 백성과 느느웨 왕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인애로우신 분이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잖아요. 느느웨 백성과 왕이 진실로 회개하니까 그 느느웨에 내릴 심판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나가 기뻐해야 될 텐데 전도자로서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심히 분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요나의 마음속에는 생명, 영혼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자기 동족의 대적이었던 이 느느웨 백성이 멸망하기만을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민족주의 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심히 분노했다 그랬거든요. 극히 분노했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분노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요나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이죠.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요나서 4장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분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아주 온유하게 훈계하셔요. 아주 온유하게 책망하고 계셔요. 그러면 요나가 돌이켜야 될 텐데 이 요나는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거듭 온유함으로 책망하고 계신데 이 요나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아주 대단해요. 이 요나가 하나님께 극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거듭 온유하게 책망하셨으니까 이제 벌을 내려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또 한 번 참으셔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어린아이, 유아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려주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온유하게 책망하시잖아요.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 온유한 훈계를 듣고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아서 몰라요.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때는 돌이키셨죠? 그때도 돌이키지 않았다면 처음 지은 죄보다도 이 돌이키지 않은 죄가 더 클 거예요. 이 요나의 극단적인 불평, 성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듭 온유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이 모든의 동그라미를 쳐주셔야 되겠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이 아니고, 때로는 나에게 시험거리를 던져주고 나에게 문제거리를 던져주고 왠지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온유함의 가장 큰 적은 성급함입니다. 조급함입니다. 성경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조급함 때문에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온유함이 깨지는 거예요. 이 조급함 때문에.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다투지 않고 오래 참는 거예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성내기를 더디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셔요. 온유와 겸손은 함께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또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모든 일을 온유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하기를 이 온유함이 중요하다는 걸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이 온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미 가신 것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려면 특별히 온유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골로새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는 겸손의 옷을 옷 입어야 돼요. 온유의 옷도 입어야 돼요. 오래 참음의 옷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 되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 온유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와 다툼과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분노의 유혹, 이 분노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 귀 쓰임 받는 도구, 그릇이 되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사단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는 분노의 유혹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와도 같아요. 왜? 전에 기록한 모든 교훈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가장 온유한 사람의 대표는 단연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민수기 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이 모세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온유의 사람 모세도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죠. 오히려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죠. 자기 동족을 치는 이집트 사람을 순간적으로 쳐 죽일 정도로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40년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지내면서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마침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 모세는 120년을 살았잖아요. 집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40장까지 있으니까 읽으실 분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시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모세의 120년 삶을 처음의 40년, 중간 단계의 40년, 마지막 단계의 40년을 잘 요약 정리해 놨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미국과 유럽을 두 대륙을 진동시켰던 D.L. 무디 선생이 이 모세의 120년 삶을 3단계로 요약을 했어요. 굉장히 교훈적인데, 모세의 처음 단계의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라나던 시절이다. 애굽의 모든 학식에 통달하고 힘과 지혜가 넘쳤던 시절, 자기의 힘과 지혜로도 얼마든지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던 시절,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던 시절, I am somebody의 단계다. somebody, 좀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40년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던 I am nobody의 단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만큼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냐는 것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이집트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해라,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모세를 대하여 노를 바랬다 그랬잖아요. 이 모세가 자기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으니까 이집트 왕에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힘과 지혜를 달라라고 부르짖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저 임원에서 빼주세요,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꼭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어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만 맡기고 나 몰라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도 맡기시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분이거든요. 괜히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귀찮게 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40년은 정말 자신의 부족을 알기에 이제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었던 시절, I'm God's body의 시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의 시대. 이제 썸바디가 아니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바디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God's body,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린 이 모세,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영광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의 새 역사를 써 나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이 모세도 단 한 번의 분노의 감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보고만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분노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0장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셨으므로 이를 무리바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광야 방황 38년째 되던 해,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했을 때는 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이제 광야를 들어가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막 불평 원망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런 불평 원망을 들으면서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되잖아요. 명해서 물을 냈으면 됐을 텐데 이 모세가요 막 화가 나니까 지혜도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을 앞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을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범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석을 명하기만 하면 되는데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어요. 한 번도 아니고. 어떻게 내리쳤을까요? 부드럽게 내리쳤을까요? 강하게 내리쳤을까요? 막 화가 나 있으니까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내려쳤을 거예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사춘기 아이들 안방에서 부모님한테 꾸중 듣고 나갈 때 문 부드럽게 닫고 나가요? 쾅 닫고 나가요? 막 쾅 닫고 나가죠. 나 화났어 보여주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이 모세가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요 혈기로 반응한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범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바라만 보고 죽었다고요.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이 친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가인도 그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혈기 때문에 동생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가인은 죄악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죄악의 행동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야 했는데 가인은 거기서 실패했거든요. 죄를 다스리지 못할 때, 이 분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것이 죄악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제가 괌에서 12년간 선교사로 있을 때 그 신혼여행 온 한 500여 쌍의 신혼부부가 있는데 제가 여러 조언을 해주는데 이 말씀을 꼭 해줬어요. 우리 김동일 봉사장님 신혼여행 왔을 때 제가 이 말씀 해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틀림없이 해드렸을 것 같은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풋풋했던 시절이. 지금은 이제 흰머리가 많이 나셨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한 말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이 결혼 생활은 평생 영원히 안전하다. 뭐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또 교회 성도들 간에 이방인들 간의 관계도 이 한 말씀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평생 영원히 안전합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대부분 쌍방이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100% 잘못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내가 100% 나는 잘했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하더라도 해가 지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내가 100번 잘했어도 그것 하나 용서해주지 못하는 그것 하나 용납하지 못하는 이 밴댕이 소가지 같은데 좁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관계도 평생 영원히 안전하거든요. 분노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분노의 감정이 더 이상 발전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나는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새를 방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덕적인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나는 이 유혹의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방해할 수 있다. 우리는 분노의 유혹이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방치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수록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스치고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의 감정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둥지를 틀고 있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 책임. 그 분노의 감정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묵상할 것을 묵상하고 묵상하지 않을 것들은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묵상할 말씀들은 다 날려버리고 묵상하지 않아야 될 것들 그거 묵상해. 형제자매가 나에게 서운하게 한 말, 잘못한 거 이런 것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해가 지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용서할 게 있으면 용서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안 전해야 되는지 몰랐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고넬료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왔다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근데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어부로 태어났고 굉장히 혈기가 많고 정말로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 베드로가. 그런데 그 형제 자매들이 따지는데요, 이 베드로가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때에는 이미 베드로가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어져서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런 일이 있었다. 꿈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 차근차근 설명하니까 이제 교회가 이해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 맡겼어요. 베드로가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혈기로 따지면 우레의 아들, 천둥 번개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야고보와 요한보다도 훨씬 거친 사람이었거든요. 훨씬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속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요 즉각적으로 검을 빼가지고요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베드로를 아주 온유한 소망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 야고보와 요한도 뱃사람이니까 원래 거친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천둥 번개의 아들이니까 굉장히 거칠고 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다음으로 성경을 두 번째로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가장 많이 기록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거칠고 강한 베드로도, 그 거칠고 강했던 요한도 소망의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교제 가운데 이견과 갈등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나에게는 이전에 요한과 베드로와 같은 거칠고 쉽게 분노하는 모습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분노의 유혹이 있을 때에는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암도 초기에 고쳐야 되는 것처럼 분노의 감정도 초기에 제거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암도 초기에 조기 진단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자각 증상이 중요한 거예요. 자각 증상. 자각 증상을 무시하면 작은 병도 큰 병으로 키울 수 있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되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각 증상에 유의해야 돼요. 특별히 다혈질이신 분들, 급히 화내기를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자각 증상이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강한 분노의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노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 강한 분노의 유혹을, 그 온유의 사람 모세도 이겨내지 못했던 그 분노의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무엇보다도 첫째로는 항상 분노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화가 나면 먼저는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 나를 화나게 만든 일, 환경 등을 생각해요. 분노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화가 날 경우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분노하기 전에, 동생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왜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을까? 아벨의 제사와 내 제사는 무엇이 달랐을까?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봤다면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학습의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성숙의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노부터 저질러 놓고 보니까 그 동생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쳐 죽여버린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야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 탓, 환경 탓하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며 핑계대며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당길 섭, 다스릴 리,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계획,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예요. 풀이하면 provide in advance. provide, 공급한다. in advance, 미리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먼저 보셨어요.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라틴어로는 프로비덴시아예요. 프로비덴시아. 프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앞에, 전에라는 접두어고, 비덴시아는 비디오처럼 본다라는 거예요. 미리 보신 거예요. 앞서 보신 거라고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보시는 전지하신 분이죠.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 같지만 우연은 없는 거라고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올바로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감사와 기쁨, 소망과 용기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도리어 근심과 두려움, 불평과 원망, 낙심과 절망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징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연단일 수도 있겠죠? 징계든 연단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그런 징계도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했다는 거죠.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더 넓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기회로 바꿔주실 거예요. 오늘의 슬픔을 내일의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오늘의 아픔을 내일의 치유로 바꿔주실 거예요. 오늘의 고난을 내일의 영광으로 바꿔주실 거라고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거든요. 분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을 파괴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중한 고통을 통해서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잖아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애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어떤 흠도 기록되지 않는 성경의 유일한 인물이에요. 요셉. 근데 요셉은
너무나도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에요. 분노할 수 있는 많은 일을 당했어요. 이복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렸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아가지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그 파렴치한 죄목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 갇혀서도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린 그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계속 감옥에 있었고, 격분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분노했다고 기록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분노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끊임없이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생활을 통해서 분노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마음에 잡혀 있으면요, 우리는 쉽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노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탁 새기셔야 돼요. 그 한 말씀이라도. 그리고 기도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보고, 설사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하더라도 100% 잘못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쌍방이지. 그러나 설사 100%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그 민수기 찾으셨으니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누이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이 들어서 눈과 같이 희게 되었죠. 그때 모세는 자기를 대적했던 누나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대적했는데 이 모세는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판 가룟 유다,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 자신에게 십자가 형벌을 내린 빌라도, 자신을 조롱하는 군중들까지도 다 용서하셨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화의 감정을 가지고 그걸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용서가 쉬워져요.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요.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겨요. 주님께서는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여유와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용서가 해답인 거예요. 성경은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 진노를 그에게서 누구한테 옮길까요?
그 원수가 넘어지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합당치 않은 마음을 가진 나에게로 그 진노가 옮겨오는 거예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그래도 용서가 안 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 용서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달라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시는 안 보겠다고 다짐하고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크기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분노를 틀림없이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니까 요셉이 우리를 이렇게 봐주고 있었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보복할지도 몰라. 막 두려워서 요셉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였더라. 형들이 막 두려워하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는 정말로 용서했는데 형들은 나의 왜 진심을 몰라주냐고 물었거든요.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형들을 만나고 나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요셉은 형들의 죄도 다 용서해 놓고 있었어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그 므낫세라는 큰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어요. 용서해놨던 거예요. 근데 형들은 그 요셉의 진심을 모르고 보복당할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온전한 온유와 용서의 사람, 이 요셉의 생애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사 큰 축복으로 더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고 용서해야 돼요. 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야고보서는 기도하라라는 강력한 권면으로 시작하고 또 기도하라라는 강력한 권면으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에 가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를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야고보서가 맞춰지거든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 일하는 것은 우리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아래로 끌어내리는 강력한 힘이 우리의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 하나가 모아져서 놀라우신 성령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해외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해하면 훨씬 더 용서하기가 쉬워져요. 나 자신의 오해로 판단하고 분노하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베스트셀러 책에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지하철을 탑니다. 근데 지하철을 타자마자 이 남자는 자리 하나를 보고 그 자리에 앉아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은 이 지하철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요. 막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 신문을 막 잡아차가지고 내팽개치기도 하고, 지하철 일대가 완전히 소란스럽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분노의 눈초리로 그 아이들 아버지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몰라요.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뭔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그 객차 안에 가장 성질 급한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시오, 당신 애들 좀 챙겨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화를 버럭 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전혀 몰랐다는 듯이,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이 손짓을 하면서 아이들을 오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이제 진정을 시켜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요. 바로 1시간 전에 이 아이들 엄마가 죽어서 지금 장례 치르고 오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지하철 안에 분노의 눈초리가 갑자기 동정의 눈초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저 엄마가 없는 아이들 얼마나 불쌍해. 막 이런 마음으로. 자기 판단에, 자기 위주의 판단이 얼마나 큰 오류를 범하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서투르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서툴러요. 그래서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해와 용서가 더욱 필요하거든요. 5 빼기 3은 2라 그러잖아요. 오해가 생기면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먼저는 참기 어려운 분노보다는 참기 쉬운 분노부터 다스리는 게 지혜예요. 덧셈 뺄셈도 못하는 사람에게 곱셈 나눗셈 가르치면 모르잖아요.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미적분부터 공부하면 그게 풀어지냐고요. 쉬운 집합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는 가까운 친구, 동료 혹은 가장 가까운 아랫사람에 대한 분노부터 다스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것들, 뭐 아내와 남편이 잘못한 것들, 그 행동이나 말을 용서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욱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셔요. 그러면 그토록 어려웠던 이 분노를 다스리는 일도 쉬워지게 됨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린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벗어버려야 될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분이에요. 분노. 이 분노를 가장 먼저 벗어버려야 돼. 신앙생활 잘하려면 벗어버릴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취해야 될 것을 과감하게 취해야 되거든요. 온유한 것도 습관이고 분노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온유한 습관, 복음적인 습관, 성경적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습관은 단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체질화되어 버린 습관들 고치는 데에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죠. 온유함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연습해야 돼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연습벌레로 유명한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벙어리 건반으로 연습을 해요. 벙어리 건반으로. 이미 세계적인 대가인데 주변 사람들이 말했어요. 선생님 같은 피아노의 대가가 비행기 타고 가면서 벙어리 건반으로 연습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이 루빈스타인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온 청중이 안다네. 끊임없이 연습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이 분을 죽이는 연습을, 온유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나쁜 습관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복음적인 습관으로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방을 한번 청소했다고 해서, 방을 한번 소재했다고 해서 그 방이 언제까지나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깨끗한 건 아니다. 방을 매일 쓸고 닦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의지와 결심도 그와 같다. 지금 당장은 나 이제 성내지 않아야지, 나 이제 온유하게 살아야지 결단했어요. 근데 작심 3일, 작심 3시간이 되잖아. 말씀 끝나고 강당 나가자마자 혈기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윽박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와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뎌지고 여려지는 거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분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성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온유한 그리스도인, 성내기를 더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고 또 훈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세종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영육간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그 세종교회를 바라보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세종은 또 특별시잖아요. 세종 특별시민처럼,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처럼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종교회 형제 자매님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 주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더욱 수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10월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성도의 양육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수고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들고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은혜로우신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만 부탁하오니 때마다 일마다 함께해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가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